주일 오후 한 1시 조금 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봄이 오나 봅니다. 자,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일 몇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조금 덥네요. 첫 번째는 제가 일 때문에 때로는 점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바깥에서 먹어야 되거나 저녁을 바깥에서 먹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집에 돌아와서 먹고 챙겨 먹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파타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도시락을 다시 사들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콩류 종류는 막 씹어 돌려야 되고 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먹는데. 그래서 한 2, 3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간단한 거는 샌드위치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가야 되겠다. 근데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식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식빵을 그냥 먹기는 그렇고 해서 토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토스트기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주인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토스트기가 있긴 있지만, 빵을 넣었다가 이렇게 시간 되면 탁 튀어나오는 그런 토스트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휴대용 오븐식인 거예요. 또 이렇게 본인 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고 말지. 근데 토스트기를 이렇게 살려니까 작은 거라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번씩 제가 가는 중고용품 가게, 굿윌 가게에 가면 이런 전기용품들이 싸게 나와 있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쓸만한 게 있거든요. 정말 싼 가격에.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렀었어요. 요즘날 보니까 토스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 들어가는 거, 빵 2개 들어가는 거, 하얀 색깔로 아주 평범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딱 이게 거기서 체크할 수 있는 그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아울렛에 보니까 불이 빨리 달구어지고 이렇게 되긴 되는데, 표면이, 양쪽 표면이 이제 옆면이 좀 심하게 뜨거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금방 되는 대신에 굉장히 이렇게 가열이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먹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이게 화상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런가 원래 그래 생각하고, 일단 제가 뭐 이게 리펀드가 된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써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반품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제가 일단은 샀어요. 그게 가격이 3.99였는데 한 한국 돈으로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한 일주 정도를 이렇게 기간을 주던 것 같아요. 거기는 오래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돌려주려니까 영수증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까지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짐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빨리 찾아가지고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딱 보니까 기간이 좀 지났어요. 벌써 일주일이 훨씬 넘은 거죠. 그 제가 일단은 그 뭐지, 미국에는 대부분의 가게들, 큰 가게들은, 그러니까 내가 A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 할지라도 같은 가게가 아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브랜치 가게에 가서 리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 가져가서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너무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거 화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펀드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정책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고 그 산 곳에 가서 리펀드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날짜도 너무 많이 지났다 이런 거예요. 날짜가 많이 지났대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면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말하자면 한 2주가 좀 지나버렸어요. 1주가 아니라 2주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생각
되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가게 측에서 사실상 자기들도 이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도네이션,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한 거를 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돈이 아닌 이상은 뭐 자기들 재량에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다시 차에 갖다 놓았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는 나도 쓸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반품할 수도 없고 이렇게 둘 만한 장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제가 렌트하고 있잖아요. 방 한 칸. 근데 거기 또 지금 있는 물건도 많은데 박스랑 막 이사 와가지고 아직까지 풀지 못한 박스도 있는데 이것까지 두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애물단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딱 인간적으로 보면 벌써 기간이 지나서 반품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이거 너무 뜨거워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낭비한 거잖아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부피가 큰 게 딱 이렇게 뭐랄까 무용지물이 되니까 일종의 배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작은 거지만 제가 그동안에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를 하나님 이것 좀 반품하게 해주세요. 또 제가 영수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간도 막 가고 있고 막 그래서 그러고 지났는데 이미 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면 저기서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같은 가게에 가서 내가 물건을 돌려주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반품을 거절할 만한 좋은 조건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소외내보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돈이지만 제가 이렇게 물러서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환경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이 큰 기적일 수도 있고 작은 기적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쉽게 풀려지는 거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그런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걸 보겠다면 그냥 불쾌한 일로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나 실수했네. 그죠? 좀 더 조심할 걸. 그러고 후회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안 되던 일을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막 큰 돈을 막 이렇게 막 이걸로 인해서 큰 돈을 제가 절약을 했다거나 혜택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작 해봐야 4,000원, 5,000원 사이잖아요. 그 돈을 아낀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애물단지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지금 얼마가 남느냐, 어떤 이익을 받냐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보거나 나의 주변 환경을 보거나 우리 사회를 보거나 우리 조건을 보거나 그죠? 그러면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우리의 미래를 보거나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그죠? 계속 가기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세상에서 또 많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제한된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스라면 그죠? 정말 우리는 뭐 문제가 닥칠 때마다 막 놀랄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길들을, 해결책들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희망 아닙니까? 절대적인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의 작은 이 문제지만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조금 뭐랄까 이리테이링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은 문제. 이거 이렇게 끝나야 되나? 작은 데서 제가 좌절감을 느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 벌써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다른 브랜치 가게에서. 그렇지만 제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그래도 모르잖아요. 누가 이런 말도 있어요. 누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물어봐서 네가 손해볼 거 없다. 물어봐서 네가 뭐, 이렇게, 다치게 하겠느냐. 그래서 물어봤을 때 대답이 no 할 수도 있고 대답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지언정 뭐 특별히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시도해 보라는 거죠. 이게 내가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건 시도해가지고 실패라는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니까.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 많이 실패하고 계속된 시도 끝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 중간에 노력하는 그 단계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 그 과정에서 오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공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뭐 그것이 실패가 두려워서, 뭐 거절이 두려워서 아예 시도도 안 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난 적어도 노력했어. 적어도 나는 해봤어. 시도해봤어.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실패 후에 갖는 진정한 결과가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부정적 이야기 들었지만 또 제가 이 토스트를 샀던 가게로 가려면 좀 제가 차를 몰고 가야 돼요. 그러면 괜히 시간 낭비, 기름 낭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보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제가 지금 부정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내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아니면 또 괜히 쓸데없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계산이고 생각이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믿음은 솔직히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거, 인간적인 생각, 모든 것을 초월하거든요. 이런 것을 솔직히 어리석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리석은 상황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 방향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우리 어른들처럼 막 계산 따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무대뽀예요. 애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길을 따라갈 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한 가보자. 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그 처음 토스트기를 샀던 가게를 갔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갔죠.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기적을 구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내 말빨로 아니면 애국복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빗장이 탁 닫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걸 이것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텍사스에 살 때 제가 싱글맘으로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살 때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그 뭐지 복지 혜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택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을 쓸 때도 있었고, 칼리지를 샌안토니오에서 다녔는데 거기서 학교 보조금도 거기서 이렇게 혜택을 좀 받았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끔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했었는데, 관공서 사람들을 만나야 했었는데, 한국에서 그 공무원들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나무인하고 사람들을 뭐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안 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막 무시한 거 있잖아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관료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굉장히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같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서 서류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것이 자기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가 되는데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뭐 그냥 좋게 줄 수 있는 거를 아주 권위적으로 딱딱하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뭐 말 한마디도 참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한 번은 정말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탁 뭐랄까 어떤 이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중간에서 못 받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엄포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날까봐 항상 이렇게 인터뷰 가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빡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면 분명히 좀 어렵게 막 까다롭게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사람의 케이스워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제가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딱 하면은 일단 기도를 무장하고 갔잖아요. 제가 혼자 가서 그 사람하고 대면하는 게 아니라 가면은 말빨로 제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뭔가 힘 있는 존재고 저는 도움을 받으려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이게 경쟁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기분 나쁘면 해줄 것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와 함께 가게 하시거나 그 사람의 마음 움직여 주시거나 그래가지고 상담이 쉽게 풀려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었는데, 근데 또 제가 그 면담을 앞두고 제가 가면서 막 기도했죠.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방언으로도 기도 막 하고 천국 언어, 천국 기도 막 기도하면서 제가 갔었는데, 케이스워커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까다롭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딱 처음부터 사람을 말 한마디 질문하는 게 그 소리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질문하는데 완전히 무슨 형사가 그 범죄인들 다루듯이 이런 뭐야 주소 뭐야 왜 이거 받으려고 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그런 기분 나쁘게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막 잘 안 풀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서류 작업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조금 전에 기도하고 왔잖아요. 이 사람 마음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좀 친절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좀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제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불쾌한 상황.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순간적으로 테스트 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사람이 강팍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상황이 좋은 대로 안 흘러갈 것 같고 전부 다 좋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제 눈을 목도한 것이,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도와줄 환경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것저것 이야기해갖고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지금 이번에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렇게 탁 있잖아요. 한마디 던지면은 그리고
케이스 끝 이라고 가시오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그런 상황인데 막판에 가서 갑자기 사람의 마음에 심기게 변화가 일어난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막 하더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 케이스가 이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저한테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딱 좋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앞전에 불쾌했던 감정 다 날려버리고 고맙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저 자리를 뜰 수 있었고 매번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가? 그리고 잠시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 건가? 그랬는데 막판에 됐잖아요. 전혀 기대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참 잘 돼가게 하시지 왜 중간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셔가지고 안 될 것처럼 염려까지 끼치게 해놓고 끝에 가서 이렇게 반전을 주시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갔을 때 정말 친절한 케이스워커를 만났거나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수술됐으면 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알았을까요? 그냥 좋은 케이스워커 만났구나 아니면 뭐 받아야 될 거 받았구나 생각하지. 그죠? 내가 기도한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뭐든지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식으로 막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하나님한테 크레딧을 주기보다는 막 내가 스스로 그걸 취하거나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하든 인간한테 막 크레딧을 주거나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막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이상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걸 다 아시고 미리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 상황을 그대로 저를 밀어 넣으시고 그 제가 이 완악한 사람을 이렇게 딱딱하고 관료적인 사람을 마주치게 하셨다가 그죠? 가슴앓이를 하게 하시고 힘든 시간을 좀 보내게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응답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도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접고 저를 도와준 거죠. 그 차이가 너무 확실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마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갖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이 갑자기 탁 돌변하면서 부드럽게 나오면서 일을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요 시점에서 개입하셨구나.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해결되지 않았을 문제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시키셔서 저를 돕게 하셨구나. 그런 걸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깨달음을 가졌었고 그런 경험이 여러 번이었어요. 제가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한국에 제가 방문 갔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유방암 때문에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난 이후에 아직도 뭐 머리가 대머리인 상태에서 가발 쓰고 한국을 갔었을 때요. 그때 사스
사스인가요? 그때 뭐 이렇게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막그 전염병 때문에 막 그럴 때 여행들 잘 안 다니고 막 그럴 때 저는 그때 믿음으로 갔었죠. 아이들 데리고 욕도 먹으면서 애들 위험한데 데리고 온다 그러고 저희 엄마가 막 반대하셨어요 오는 거를. 근데 제가 너무나 가족들이 그리웠고 한국도 그리웠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갔었는데 그때 제가 가기 전에 그때 살던 데가 텍사스였으니까 텍사스는 무지 덥고 가발도 벗고 다니는 게 참 힘겨웠어요. 그 가발이 특수 가발이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바람이 잘 들어오는 특수 가발 임무로만 임무였나요? 임무가 아니고 하여튼 특별한 임무 비슷하게 생겼던 가발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걸 써도 덥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몸의 신체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일론 같이 이렇게 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거죠. 네, 굉장히 짧은 거였지만 그거를 쓰고 한국 사람들도 외모가 다인 사회에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또 눈이 막 띄잖아요. 또 뭐라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발 말고도 두건이 있었지만 두건이 더 쓰고 다니기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천이니까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근데 그 모양이 안 나고 딱 보면은 이거는 암 환자 같은 표시가 막 나기 때문에 그거 쓰면 더 눈이 띄고 더 말이 많을 것 같고 수근대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이런 환자예요 라고 막 제가 뭐 광고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가발을 일부러 써야 했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가발을 쓰고 내가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한다는 게 특히나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거의 반나절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뭐 세계의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 쓰고 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발을 쓰고 있는데 가발을 내가 거기서는 이렇게 가면서 비행기에서 자야 되잖아요. 자면서도 내가 덮어 쓰고 있어야 되냐. 정말 그 땀이 나서 어떻게 하지. 답답할 텐데 어떡하지. 막 걱정됐어요. 또 한국 가서도 한국에는 또 미국과 달라서 미국에는 집만 나가면 일단은 막 다른 관공서나 뭐 밖이 더울 뿐이지 실내에 들어가면 다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틀거든요. 추울 정도로 틀어요. 어떨 때는 이 사람들 너무 낭비가 심하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틀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에 막 전기세 얼마나 발발발 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덥잖아요. 그래서 가발 뒤집어 쓰고 얼마나 내가 힘들까 그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 빡세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한국 갔을 때 가발 쓴 상태에서 너무 덥지 않도록 가발이 너무 덥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더위를 못 느끼게 저한테 제가 가는 곳곳마다 산들바람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 한국에 딱 도착하고 이렇게 저희 오빠가 인천에 사니까 공항 근처에 항상 제가 한국에 가거나 한국에서 떠날 때는 인천에 있는 오빠네를 잠시 들렀다 하룻밤 자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빠네 집에 딱 갔을 때 그러니까 첫날 딱 갔을 때는 그 아파트의 창문을 온 사방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양쪽에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바람이 바로 술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너무 환상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덥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때 뿅 갔어요. 그러니까 오빠네 아파트에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불러올까 마치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러왔거든요. 그냥 잔잔한 산들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슝슝슝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때 바람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째서 이렇게 시원한 아파트가 있을까? 어디서 이런 바람이 올까? 제가 창문을 막 들여다봤어요. 바깥쪽을 봤는데 특별하게 뭐 주변에 뭐 바다가 있다는 이것도 아니고 그 옆에 또 큰 고층 건물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로막는 한쪽 면을 가로막는 듯한 그러니까 완전히 확 트인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그런 장소에 있었어요. 주택가 상가도 있고 막 바로 도로가 있고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하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냥 오빠네 아파트가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있나 보다
통풍이 잘 되는 정말 정말 아파트 잘 구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저를 위해서 그때 바람을 준비하셨다가 보냈다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바람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부산에 갔다가 또 볼일 다 보고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인천공항을 찾으러 오빠네 또 뭐 방문했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인데 창문을 다 닫았어요 이번에는. 그때 그 창문을 닫아 놓고 굉장히 더웠는데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도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만약에 들어왔으면은 문을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겠죠 지난번처럼. 문을 다 닫은 상태예요. 다 닫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아주 약하게, 미국식 표준으로 따지면 현듯만 듯한, 정말 이게 켰나 느껴질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찍찍찍 나는 거예요. 가발이 덥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숨도 막히는 것 같고, 남의 집이니까 또 전기세 비싼데, 비싸서 정말 약하게 틀었는데 그 더 틀어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미안해서 그냥 있었는데, 제가 왜 그때는 그렇게 센 바람이 불었는데 창문을 다 열어놨을 정도로 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덥지? 이 아파트가 정말 자리가 잘 잡혔어요. 정말 바람이 잘 들어오는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 기도가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했던 거. 제가 이 가발이 너무 덥지 않도록 바람을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바람을 막 보내달라고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덥지 않도록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내주셔놓고 왜 두 번째는 안 보내주셨냐. 첫 번째 제가 깨닫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아파트가 정말 자리를 잘 잡았구나. 그냥 시원한 바람이 잘 부는 곳이구나. 바람만 막 좋아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생각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제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저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봐라, 그 바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준 바람이었어.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 기도를 듣고 내가 깜빡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이 오면 오는갑다, 비가 오면 오는갑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토스터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토스트기 딱 이렇게 일단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 같은 것인데, 제가 왠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용지물이고 둘 데도 없는데 짐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방이 복잡한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가게, 제가 이 토스트기를 산 가게에 가서 리펀드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유효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앞에 있는 프론트 데스크, 그러니까 계산대 앞에 있는 직원들의 힘이 없잖아요. 직원이 이렇게 안 돼요 하고 탁 끊을 수 있거든요. 아까 그 브랜치 사람처럼. 브랜치 그 사람은 그래도 매니저를 데려왔는데 매니저가 딱 보더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매니저도 못마땅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매니저는 그래도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직원보다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이렇게 계산대 직원이 이렇게 매니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매니저가 그 매니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재량으로, 그러니까 뭐 리펀드는 안 해줄지 안 해주더라도 그래도 이걸 크레딧을 나한테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게는 보통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달러트리나 99센트 스토어나 이런 큰 가격을 물건을 팔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남지 않는 이런 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반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크레딧을 줘요. 그러니까 손해를 좀 안 보려고, 그러니까 뭐 1불짜리 샀는데 1불짜리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일부러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1불짜리 뭘 대신할 걸 사라,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주겠다, 교환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 물건을 제가 들고 있고 싶지 않아서 여기도 갔어요. 갔더니 앞에 있는 직원이 그 직원한테 뭐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매니저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더니 매니저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짱딸막한 베트남계 여자 같았는데, 그러니까 딱 똘똘하고 뭔가 조금 보면은 엄격하게 보여요. 곁으로 보면. 곁으로 사람을 또 판단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안하지만 내가 이거 실수로 영수증을 잃어버려가지고, 사실이죠. 영수증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찾았는데 얼마 전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더라. 그리고 정말 그래서 늦게 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라서 돌려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반품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더니 딱 하더니 생각을 딱 해보더니 알겠다고, 이분만 특별히 봐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렇게 다른 물건으로 바꿔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가서 다른 걸로 바꿔쳐 가라 이건데, 그래서 그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가격에 맞는 거 똑같은 가격, 그러니까 3.99니까 4,000 5,000원 사이. 가끔 요리할 때,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 계란 한 개, 두 개를 굽는데 커다란 후라이팬에다가 하기가 너무 좀 번거로웠어요. 작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작은 것도 비싸더라고요 보통. 그냥 별거 아닌데 돈 쓰기도 그렇고 한번 살려고 생각하면 계속 사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 토스트 기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스테인으로 됐는데 좀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기름때가 있고. 근데 그거야 씻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질 뻔한 거를 제가 이렇게 일종의 크레딧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다.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인간은 뭐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 길 아니면 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안 되면은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워낙 크시니까,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나의 방법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세요. 그러면서 기적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 한국에서 미혼 때에 그때 튼튼 영어라는 그 방문 영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초창기였어요. 그때는 참 굉장히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또 모집해야 했었는데 그게 일종의 윤 선생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로 애들과 영어를 하고 영어로 말하기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회사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나가서 학생 모집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모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해보지 못했던 일종의 세일즈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상품이 어떤지 이렇게 교육 상품을 소개하고 거기서 좋다 그러면은 학생이 되고 막 그런 관계 그런 거였는데 처음이라서 저는 정말 많이 부담스러웠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경험을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아파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잘하는 것 같아. 저는 계속 펑크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한국 아파트는 철문 같은데 사람들이 다 답을 안 하잖아요. 녹화하면은 반응을 안 해요. 모른 척하죠.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예 막 대꾸도 안 해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한 몇 층인가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예를 들면 한 13층부터 시작했다면 맨 위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돌면서 집집마다 녹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층까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좀 힘드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그래서 맨 위층에서부터 계속 두드렸는데 대부분은 답이 없고 막 그래서 계속 공치고 내려오다가 거의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지 3, 4번 뭐 7.8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어쩌다가 문 열면은 또 막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막 또 짜증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3층인가 2층에서부터인가 아마 이제 여태까지 한 사람도 제대로 응답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생각들이 막 저한테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제 몇 층 안 남았는데 뭐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두부라도 잘라야 된다고 했나요? 뭔가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마라톤 시작하면 완주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경험을 하니까 뻔할 거야 이런 생각 미리 좌절하고 미리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저한테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높은 층에서부터 시작이 내려오면서 좌절감을 겪으면서 내려왔겠습니까? 하루가 진짜 완전히 너무 길더라고요.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구나. 여러 가지 막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짐이 제 마음에 오면서 그 제가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뻔하지 여태까지 이 모든 층이 다 반대하고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뻔하지 누가 나한테 응답하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포기할 생각이 매 층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고 가자 그랬는데 그래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고 계속 갔는데 막판에 가서 한 군데에서 그때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1층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 응답을 한 거예요. 정말 긍정적으로. 그래가지고 학생을 한 명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기적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위로가 됐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말 감사함이 막 제게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왜
그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한 나머지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그냥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학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갔을 때 문이 열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노노 할지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 예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스를 받기 전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거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로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면 그게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스 하는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을 예수를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